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서서 외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던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목이 좀 타는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을 좀 줄게 라고 외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증을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중년이 되면 안정에 대한 갈증이 있고, 노년에는 평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증의 밀바닥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 쉽게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이 목마름, 메마름이 있습니다. 이 갈증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관계로도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개인 상담이 아닙니다. 명절의 절정,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선포된 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가장 기쁜 절기였습니다. 7일 동안 이어진 큰 절기였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거합니다. 동시에 한 해 수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절기에 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바로 물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물 붓는 의식. 절기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 행렬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 주전자에 물을 담습니다. 그 담긴 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올 때 레위인들의 찬양과 나팔 소리가 크게 3번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물은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 부어집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물 붓는 의식.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었고, 또 앞으로 비를 주셔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성령을 소망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 물 붓는 의식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물 붓는 의식이 마무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셔라 라는 이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던 이 이사야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청,
초대죠. 오라는 이 초청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배경을 더 이해해야만 이 진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0절 11절의 그 명령을 다시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이 명령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곱째 달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 절기가 규정된 7일뿐 아니라 그 달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달 말쯤 돼서 몇몇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찬양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광야 방황 시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되짚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려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라고 하시면서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목마름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이 기도문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만나와 물이 주어지고 또 이 기도문 안에 보면 만나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이 율법과 연결되어 있던 만나 그리고 물이 이제는 성령의 주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 성령의 선물이 만나와 물의 공급으로 상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와 물이라는 것은 율법과 성령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 연결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표지로서 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샘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생수로도 표현됩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미지를 그리게 하죠. 그 에스겔에서 보면 강이 이 종말론적인 성전에서 흘러나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주는 강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성령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메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 물,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미 이 당시에는 그렇다면 성령이 없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그겁니다. 영광을 받으신 뒤에 주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는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 믿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성령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이루신 사역들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볼 때 저의 물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물은 성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 성령을 주시고 내가 성령을 받게 되고 믿는 자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그 생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지만 의문이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도 이런 생수가 내 배 안에서 내 중심에서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올까에 대한 물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의 초막절의 배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있었던 그 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내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내용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뜻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공급하심과 이러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만이 우리 인생에 있는 그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